법사 스님께 청법 삼배열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의 죽배에 따라 잠시 입증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거의 모르시죠? 저 송광사 스님이에요. 근데 인도에 참 어떤 지중한 인연 같습니다. 무려 10년도 아니고 30년에서 하루 한 해 부족한 지금 29년째 있어요. 제가 지금 법련사에도 10년이 넘었어요. 와서 이렇게 기거한 지가. 제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는 내가 좀 일조 보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려고 지금 여기에 묵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제가 이 절 짓기 전에 옛날 구산 어른 스님 계실 때 그때도 이런 일요 가족법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인 여러분들의 숫자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됐어요. 어른 스님이 돌아가시고 참 우리 후배들이 그런 법다이 아마 좀 못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모든 대중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참으로 신심과 그 맑은 삶으로 가신다면 그런 향기로 이웃에서 더 더불어 올 건데 저는 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는 그쪽에서 참 달라이라마 어른 스님을 모시고 참 비구로 또 부처님 제자로 그래 살아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제가 어쩌다 한국에 나오면 매스컴 쪽에서 특히 그리고 더러 좀 이름 있는 스님들이 뭘 묻느냐 하면 스님 그 인도에서 그런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시는데 주로 뭘 배우세요? 뭘 공부했어요? 그래요. 티베트 불교라고 해서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처님 법안에서 정법을 지키고 정법을 이 세상에 펴는 그런 가르침인데 지금 상황이 망명정부라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중국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쫓겨나가지고 인도에서 망명정부를 차려놓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이라마께서 무슨 독립을 운동을 한다든가 세계 다니면서 우리 난민들 좀
먹을 것 좀 도와달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달라이 라마께 배웠다는 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자비가 뭔지를 배운 것 같아요. 또 부처님 제자 비구가 뭔지 좀 익힌 것 같아요. 그러면 달라이 라마께서 배운 그 자비가 어떤 자비인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불교에서 늘 자비라는 말을 쓰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비행을 하면서 얼마나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알다시피 1989년에 달라이 라마께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셔요. 그때 티베트 사람들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나라 잃고 이 세계에 알리는 티베트, 또 달라이 라마. 그리고 제가 있는데도 비록 가난하지만 그 현장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강당에 모여서 어디에서 큰 텔레비전 한 대를 구입해서 빌려와서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 이제 뭐 처음부터 노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제 당신 그 상과 메달을 수여받고 이제 수여자의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씀해요. 일단 제가 상을 받는 게 아마 티베트 난민 또 중국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을 대표한 그런 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모든 진행이 영어인데 내가 여기서 똑같이 영어로 내 말씀을 드리고 한다면 우리 티베트 사람은 영어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는데 잠깐만 우리 티베트 사람이 알아듣는 영어로 몇 마디 하고 싶은데 양해 바랍니다 하고 티베트 말로 이렇게 했어요. 티베트 내에 있는 우리 티베트 쪽, 물론 중국에 이제 이렇게 억압된, 그리고 이 전 세계에 나와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티베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불교는 법을 소중히 알고 바른 법을, 정법을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나라를 독립하고 그런 건 둘째 문제다 그래요. 그러면서 특히 티베트 내에 있는 중국에 억압받고 불이익당하며 사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나 티베트 사람이나 누구라도 생명 있는 존재는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부탁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살 때까지 어떤 빌미를 가지고서도 중국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티베트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모여 함께 살 때까지 법을 지키고 법대로 정법대로 사는 게 우리 불자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다 그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그 잡지에도 제가 기고한 적이 있어요. 뭐 하도 오랜 옛날 일이라 뭐 지금 몇 년입니까? 한 26, 7년 지냈는데 거기 살다 이제 한 가지 정말 당신이 불교의 자비가 뭔가라는 걸 이걸 보고 제 놀랐어요. 어느 나라나 누가 이렇게 침략을 하면 항상 그 반세력이 있죠. 비록
티베트 민족이 적고 그랬어도 중국군에게 그 피해를 주면서 끝없이 그 하나의 독립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 36년 때 보면 만주에서 독립군이 있었고 또 상해에서는 임시 정부가 있었죠. 그래 이제 그 독립을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숫자가 작으니까 전면전은 못하고 늘 게릴라 전법이죠. 그쪽이 허튼 틈을 봐서 공격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그걸 다 하냐? 히말라야에서요. 히말라야는 네팔 땅입니다. 중국군에 가서 땅땅땅 해놓고 얼른 도망오는 게 네팔 땅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골치예요. 사실 중국군이 네팔을 넘어와서까지는 못 죽이죠. 나라 예의도 있고 국제법상. 그래 이제 중국에서도 이거 어떻게 했거나 회의를 하고는 방법이 네팔에 억압을 줘요. 너희들 티베트 사람들 다 몰아내. 그 게릴라들 다 몰아내. 또 중국 힘이 얼마나 셉니까? 또 네팔은 적은 나라고.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네팔 정부에서 그걸 접수해 놓고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또 히말라야가 얼마나 넓어요. 산속이고. 그래 국리 끝에 정부에서 달라이라마께 그 메시지를 보내요. 우리 당신들 티베트 민족 게릴라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당신이 어떻게든 이 전투나 중국의 사람들이 가해하고 하는 걸 당신이 책임지고 못하게 해라. 인도에 그 밀서가 옵니다. 그래 달라이라마께서 그 밀서를 보고 티베트 게릴라 그 캄파 부대라고 하는데 아주 용맹스러워요. 거기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때만 해도 60년대라 그 이렇게 녹음기. 그래 이제 인편에 보내니까 이제 그 게릴라들은 드디어 우리 달라이라마께서 우리에게 첫 메시지를 보낸다. 다 모여가지고 녹음기에 절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자 달라이라마가 뭐 메시지를 보낸다니까. 그런데 나오는 말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불살생을 첫째 원칙으로 사는 그런 게 우리 불교인데 나는 비록 나와 있는 달라이라마지만 여러분의 스승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믿어왔기 때문에 나를 내 말을 따른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모든 총 버리고 어떤 중국군에게 가해하지 말고 고향에 갈 사람은 가고 아니면 인도로 와서 난민으로서 함께 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눈물 바다죠. 그 군인들이 기대했던 건 우리가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중국군을 쳐부수고 독립운동 열심히 하라고는 말을 기대했는데 울음 바다가 됐어요. 그래 이제 게릴라 대장이 우리는 해와 같은 부처님, 달과 같은 부처님, 달라이라마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나 나는 군인의 대장으로서 총을 버리는 것은 적에게 항복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총을 버리고 나는 대표로 독배를 마시겠다면서 자결을 해요. 제가 정말 거기서 배운 게 가장 큰 정말 불교의 자비를 배운 거예요. 소승적인 자원이 자비가 아닌 정말 인류 생명 가진 모든 존재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배운 것 같습니다. 또 부처님 제자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수행하고 그런 걸 그래도 좀 알아차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들어온 이유는 뜻밖에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의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인도에서 그 실천하는 조그마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막상 우리가 히말라야 말하면 하얀 설산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히말라야 계곡 또 넘어 있는 그 주민들을 보면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래 제가 그쪽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소문 없이 어떤 타이틀 없이 어떤 구자번호 없이 한 20여 년간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의약품이나 또 이런 돋보기 안경이나 또 보청기나 제가 생기는 모든 거 정말 100% 회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한때는 간첩으로 중국에 파키스탄에 스파이로도 오해받았습니다. 왜? 제가 다니는 곳은 파키스탄 국경도 있고 중국 티베트의 국경 쪽에 오지일수록 더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그쪽 주민들은 아직도 전기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전기가 없으면 뭘 씁니까? 어떤 문명의 이기물은 전기가 없이는 안 되죠. 자보간 제가 참 그쪽이 눈이 뜨여서 내가 있는 한은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배려하자, 자비의 실천을 해보자 해왔던 게 이번에 그런 상을 받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부처님 법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제가 그런 실천이 어떤 사단법인이나 뭔 그런 걸 거부하고 또 어떤 타이틀이나 그런 구자번호나 그런 거 없이 그저 생기는 대로 한국에 가서 법문을 하면 법사비를 받고 또 제가 더러 책을 냈지요. 인도에 살면서 번역서도 있고 또 인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얘기, 가슴 찐한 그런 걸 휴먼 스토리 그걸 책으로 해서 책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꾸준히 이렇게 판수를 거듭하면서 저작권료를 받아요. 인도에서. 그래 이제 그런 걸로 자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제 가서 이제 그쪽 히말라야 뒤에는 보면 주로 그 라닥이라는 이제 지명으로 있는데 그게 옛날 티벳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면서 국경선을 그어 놓아 버리죠. 이건 인도 땅, 그러니까 영국 땅. 그래 1948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 그 라닥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독립했다, 인도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도야? 티벳이지. 그분들은 티벳 종족이 우리와 똑같고 티벳 언어를 쓰고 티벳 불교입니다. 그래 달라이라마께서 특별히 그쪽을 애정을 가지고 본토는 못 가더라도 라닥에 많은 그 법문이나 그런 행사를 해 주셔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이웃을 돕자 뭐 하자 할 때 거의 돈을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돕겠다 하면서 구자번호 알려달래요. 제가 이제 당신 혹시 이메일을 쓰면 나의 철학이 있고 나의 수행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서 너를 돕는다는 건 나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다. 사업가죠. 그리고 돈으로서 이 세상의 어려움, 가난이나 병고를 없앨 수 있었다면 우리 역대 부처님이나 예수도 어느 성자도 다 실패작이에요. 이 사바세계는 글자 그대로 고해바다. 사람이 나고 죽으면서
고통과 병과 그런 가난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을 돕자 하면 그런 경제적인 뭘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돕지. 우선 여러분들 주위에 참 어려운 분들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캄캄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깔끔하니 정비되고 높은 건물에 뭐 수출이 멋지고 하지만 개인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마음이 편치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말 자기가 나 행복합니다 할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필요한 게 우리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잘 살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했어요. 마음 다스리는 거.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노숙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하는 게 도움이 아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누가 우산을 안 받고 가요. 그렇다고 내가 얼른 우산 하나 사다가 우산 주면서 당신 비 맞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근본 자비행위 아니다. 그럼 어떤 게 자비예요? 우리도 같이 그 사람처럼 비 맞고 걸어가야 돼. 이 세상에 지금. 그게 이 시대에 맞는 자비 실천이에요. 또 이렇게 못 먹고 그 끼니 얻어먹고 하는 사람들을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한번 굶어 보셔야 돼. 그래야 자비가 뭐고 보시가 뭐고 인간의 삶이 뭔 그 본질을 알아요. 그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 실천을 통해서. 그런데 참 지금 비극이 경제 원리로 우리 사람들이 다 영혼을 상실했어요. 큰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종합을 보면 마음을 길들여서 착하게 살면서 자기 영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 분들 머리는 정말 대단히 뭐가 많아요. 지식도 있고 그런데 가슴이 없죠. 감동이 없어. 제가 나오면 가끔 기자들하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인터뷰도 하다 보면 항상 조, 중, 동, 뭐 경양, 한국 이렇게 자리가 배치가 되더라고요. 뭐 아무리 기자들이 온다고 해도 제가 뭐 떨려서 기죽어서 말 못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먼저 항상 물어요. 어디 똑똑한 우리 기자님들 일생에 살아오면서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책 한 가지만 말해봐. 놀랍게도 없대요 그게. 우리는 어렸을 때 동화책 보다가도 눈물 흘렸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책을 읽다 울었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다가 과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눈물을 흘릴 정도 있는 분은 인생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책을 읽지 않는 사회로 되어버렸어요. 굳어졌어요. 서양이나 가까운 일본만 가도 공원이나 차 타고 보면 사람들이 책을 봅니다.